12월 24일 주일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는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4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체에게 행함은 없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하는 것은 피차간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힘든 지체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지 않고 그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 18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곧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거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곧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23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고 실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영혼 없는 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거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모른 척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귀신의 믿음을 버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작은 일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불효녀는 웁니다란 제목으로 서은영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아프신 친정 부모님을 방문해서 돌보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에는 시아버님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수차례의 항암 치료와 인공 장루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수시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과 청소 등의 집안일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될 때면 분노가 올라오거나 낙심이 되곤 합니다. 작년 여름에 치매 환자이신 아버지의 배회 증상이 한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려 하니 빨리 와 보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달려간 어느 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신 아버지를 밖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길을 막고 서서 집에 들어가자고 아버지를 설득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길을 잃든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놀라셨는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순간 저는 제 안에 살인 충동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존속 살해나 살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 없는 행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과 내 습관대로 행함은 헛것이라는 말씀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몸으로 하는 행함이 부모님 공경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진정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버지의 반복적인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들어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하여 머리 손질을 안 하시는 어머니를 미용실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입니다.